네, 고난의 고비를 넘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준비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인생의 고비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학생들의 경우를 본다 하면 매일마다 공부해야 하는 그 공부가 어쩜 고난이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공부를 즐거이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누군가를 앞서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것 또한 어찌 보면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완전히 바닥이 나 있는 상태, 그래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공급받지 않으면 정말 힘겨워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사업가들,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죠. 이렇게 사회 방면 여러 평면을 봐도 우리 삶에는 이 고난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 고난은 무조건 어느 사람에게든 동일하게 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은 사람에게는 번민이나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고민거리나 아니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요소를 찾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인생은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는 증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경들은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곤 합니다. 동일하게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그 고난의 산을 넘어서 정상에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처럼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비상에 걸려있는 시대, 경제는 바닥에 나고 도무지 살 재간이 없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그러면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난의 고비를 잘 넘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과정들을 슬기롭게 잘 넘기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우 절망에 빠지고 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을 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덕을 넘어설 때 주어지는, 뭔가를 넘어서서 할 때 그것을 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은 그걸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무너질 것이 아니라 넘어서야만 하는 고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고난의 고비는 우리 신앙생활을 멋진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여서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찾아옵니다. 아니, 어쩜 더 많은 시련과 십자가의 삶이, 고난의 삶이 주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이 땅에서 그것을 넘어서고 자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고비를 넘겼으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아픔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봅시다. 시편 140편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뭐 해주시고 변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겹게 견디며 살아가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변호하는 분으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과 자비의 위로로서 많은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제 안에 부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고비를 넘어설 때마다 느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고비를 잘 넘기면 신앙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좌로나 후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백향목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더욱더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삶의 언제나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그 우선순위에서 주어지는 기쁨으로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일단 다윗처럼 말입니다.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고난이 오거나 폭풍이 오고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이 굳건한 반석에 세워진 것처럼 백향목처럼 견고하게 신앙의 모습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길에 세워져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다루시고 사무엘의 부활의 영으로 인하여 성령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의 뚜렷한 사람, 축복의 사람 요셉이죠. 여러분, 하나님의부터 꿈을 통하여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하지만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는 말할 수 없는 역경과 시련과 유혹과 갈등이 그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나갔다는 그 자체가 고난이지만 거기서 우여곡절을 겪어오는 그 창세기 역사를 보신다라면 이 요셉은 진짜 고난의 대명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고난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음과 인내와 절제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지혜로서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신앙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대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그 신앙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어지고 향기를 잃어버리는 백합화와 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백합화, 우리가 백합을 사용할 때 보면 꽃꽂이 보면 되게 부활주일날 하잖아요. 그럴 때는 되게 꼽을 때는 어떻습니까? 되게 향기롭습니다. 그죠?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그 향기가 뭘로 바뀝니까? 똥냄새로 바뀝니다. 똥냄새로. 안 맡아보셨구나. 처음에는 굉장히 상큼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역겨울 정도로 격한 냄새가 납니다. 향을 잃어버린 백합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쓰레기에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어지죠. 그러한 사실이 민수기 22장에도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지자였지만 발락 왕의 물질 유혹을 넘어가서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믿게 하고 간음죄에 빠지게 했으며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한 주인공이 바로 발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그 나귀가 발람 선지자를 막았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막았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의 고비를 이겨내지 못하고 유혹대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에요. 이와 같이 고난의 고비를 넘지 못하면 자기도 남도 인생을 망치는 자리에 있게 되어주고 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산은 뭘까요?
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으라고 있는 것이다. 시작. 뭐라고요? 내 생활에 찾아온 문제는 맞서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뭐 하라고 있다고요? 내가 살아있기에 그 문제를 당당히 맞서서 싸워서 이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린 쉽게 갈까? 어떻게 하면 쉽게 갈까라고만 얘기하고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죠. 좀 더 쉬운 길을 찾을 때에 결국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일어서지도 못하고 누워서 결국은 사단의 권세에 먹혀서 그들이 하는 조건에 따라서 점점 어려움을 처해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의 문제는 피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으라고 준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경험한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누구죠? 예,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역경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경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산을 넘어버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우리 환경에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넘겨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를 돌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 나를 돌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시작. 만약에 나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합니다. 예, 7절을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에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보죠.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만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염려와 재리, 근심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 이유를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맡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무턱대고 염려를 맡기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니 나를 위해 기꺼이 죽음의 십자가를 오르신 예수님이, 당당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은혜와 역사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겁니다. 염려, 근심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찾아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요, 하늘의 상급이 예비받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염려, 근심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보시죠. 염려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환경을 보면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의 인생을 돌보신 분을 잃어버릴 때에 그 염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염려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나쁜 영향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왜 나쁜 줄 아세요? 그 염려가 스트레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나쁜 것도 있겠지만 염려가 정말 나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의 생활을 보시고 기뻐하시는데 그 믿음의 생활이 안 되어지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경우를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본래 베드로가 주님을 신뢰하는 자였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는 수제자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아끼는 3명의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한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달려서 고통당하는 그때에 무리들이, 유대 관원들이 저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죠? 예, 아니다라고, 그렇게 아니다라고 세번만 하는 게 아니라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했던 자예요. 그죠? 그런 주님의 제자로 일컬을 만큼 인정받은 자였지만 끝내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왜 부인했습니까? 예?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죽을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살기 위하여서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거나 약화시키기 위해서 염려거리를 갖다 주는 겁니다. 살기 위한 것이 다시금 염려를 불러오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열심을 살아가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옵니까? 염려가 찾아오죠. 그러니까 살기를 원하면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까짓것 죽기밖에 더해? 라고 하자 그 염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안수 집사님이 맨 앞에 계셔 눈에 띄어서 다시 얘기를 하면 코로나19 때 경제가 어려운 이때 창업을 한다는 것은 미친 짓거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서두에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로 막 돈을 물붓듯이 부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추석이 지나고 나서 지금이 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야, 이래가지고 내가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하고 염려가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시래요. 왜요? 그분이 너의 인생을 돌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삶 속에는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른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금 하나님 은혜로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요소, 내가 육체의 소욕의 중심이 되어지면 철저하게 사단은 우리 삶 속에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염려스러움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염려하도록 혼적인 마음을 사단은 조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사탄 마귀를 도둑으로 비유하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파괴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염려 근심거리들을 던져줍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염려에 갇혀 무너진 인생에서 다시 새롭게 비전을 이야기하는 주인공이 되어진 겁니다. 왜요?
자신이 저주하며 부인했던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될 만큼 돌보고 계셨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10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읽어봐요.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주님의 이 돌보심이 있는 한 무너질 수 없고 당당히 고비를 넘어설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배신자의 아이콘을 가진 베드로를 돌보셨다면 우리 또한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돌보심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으로 가봅니다. 26절 보죠. 마태복음 6장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시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기르신다라는 것은 돌보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좌로우로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돌보신다. 제가 이 말씀을 레마로 얻고 저의 인생의 완전한 반환점을 찾았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들을 봐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잖아. 그래도 그들이 사는데 지장이 없지. 왜? 내가 그들을 돌보기 때문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을 매지도 않아도 그렇게 향기롭게 아름답게 꽃을 피지 않니? 그런데 너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한낱 식물로서 동물로서 살아가는 그들조차도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면서 그들을 돌보시는데 너희는 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바 내가 직접 너를 지은 바 된 너 아니냐. 그러니 내가 돌봄이 그들보다 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보시죠. 30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봐요. 30절 시작. 오늘이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32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있을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바벨론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계시지 않느냐. 지금의 이 고난은 그 하나님이 돌보심을 안다면 너희들은 당당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의미로 설명한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귀하게 여기시며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내일은 형통으로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형통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에 되어져서 고난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은 여전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돌보심 때문에 다시금 배신자 아이콘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콘으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그 은혜, 요한복음 21장에서 그걸 기록되어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고 생활 속에 돌아와서 여전히 고기를 잡는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아침에 와서 고기를 잡아다가 생선을 구워놓고 밥을 지어놓고 그 허탈에 돌아오는 베드로를 맞이하십니다. 그 주님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시 되셨죠. 영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위로하셨고, 그래서 지난날에 그 정말 배반했던 그를 책망하는 말씀은 없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면서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던 과정.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하나님의 기록하심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겠나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다라고 자처해서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형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문제의 고비를 넘어서기 위해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거 뭐입니까? 나를 여전히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나를 여전히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볼 때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아무리 막혀있는 환경일지라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 김경수 집사님이 한 주간 내내 신청곡이 하나님의 은혜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이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어떤 고난, 어떤 풍파로 환난이 와도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고난의 고비를 넘으려면 두 번째로 깨어서 대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식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돌보고 계심을 인식할 때 고난의 고비를 넘는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깨어서 대적해야 합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본문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신앙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고난의 인생 가운데 깨달은 것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내일이면 잡혀서 십자가의 형을 가야 되는 그런 가기 전에 예수님이 깊은 밤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깨어서 기도하기는커녕 잠을 콜콜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잠만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너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어요? 저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무리입니다. 이 고난이 예비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으려면 오늘 뭐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잔 거예요. 결국은 깨어있지 못하자, 그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자 주의 계획한 말씀대로, 그죠? 고난과 역경을 이기지 못하고 고난의 늪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처리에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부인할 것을 알려주었으나 기도하지 않아서 그 알려준 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하게 만든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의 역사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요. 사단 마귀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말씀하였지만 그때 당시에 사단도 내 안에 깨어있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누가 방해한다고요? 진짜입니까?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그럼 그 사단 마귀를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 말고요. 이길 수 있느냐고 물었으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왜 그래요? 왜 이길 수 없습니까? 예?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성경에서 깨어라 라고 하지 않고 힘을 내어 싸워라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싸워야 하지만 그들은 사단 마귀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기를 통과해서 벽도 통과해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납니까? 우리 저 밖에까지 나가려면 통과 못 하잖아요. 이게 그만큼 빠른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겨요? 힘이 장사라도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믿는 자들에게 있는 문제를 고난으로 만약에 사단이 역사한다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 고난의 역경,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사단이 개입됐다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절대 이 사실을 안다라면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영적인 존재에 의해 막힘이 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두어요. 왜요? 영적인 생명이 공급돼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돈 떨어지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갑니까? 내 힘으로 해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 말 안 들면 내 힘으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말 안 들면 조집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이리 와봐. 오늘 너하고 나하고 결판 짓자. 해야 합니까? 그 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앞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한 베드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아직 가지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 앞에 모든 어둠의 정사 권세들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깨어서 대적하라, 기도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깨어 대적하라.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으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역사로 그들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오게 되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망미순복음교회 성도들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아름다움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고난의 문제가 없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귀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뭘로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삶의 방법으로 대처하고 이기려고 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말씀해 놨는데 읽어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 망미순복음교회 이전에 양해문교회에 있을 때에 찬송과 기도를 하게 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과 기도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나올 수 있는 삶입니다. 그렇죠? 찬송과 기도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절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질 때에 그 은혜를 노래로 승화시켜 나가는 거고, 삶의 문제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 때에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가 되잖아요. 찬송과 기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찬송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찬송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 기도와 찬송이 아니면 되어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해 놨어요. 한번 읽어봐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현재 고난 때문에 찾아오는 염려는 뒤로 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함으로 내일의 형통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통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요소에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염려, 근심부터 하고 기도는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것은 잘하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통의 결과가 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고난이 연속이고 그 고난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저도 제 힘으로 해보려고 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해도 이렇게 하루에 잠 3시간도 못 자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봤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전하더라고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내가 믿음의 구조로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졌지만 그 이전에는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고비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광안대교를 2번이나 올라갔어요. 내 목숨을 끊고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값이라도 마지막 가는 길에 이거라도 좀 해주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좀 비겁하지만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계시는 분은 위로의 주님이셨습니다. 힘이 드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그런 것들로 힘겨워해 하시면서 그 모든 문제를 자신의 품으로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돌이켜서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것은 고난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런 찬양과 함께 기적의 하나님, 새가 그물에 걸린같이 발버둥 칠 때마다 그 새가 벗어나는, 그물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그물이 점점 나를 더 옥죄어오는, 고난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여정은 달라질 거예요. 고난을 넘어선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과 고백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분의 위로가 내게는 가장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져가는 삶의 주인공,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도저히 되지 않을 일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 끝장납니다.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높고 위대한 섭리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사단 마귀들이 진치고 있는 진이 다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마음껏 써내려가는 주의 권속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첫 발입니다. 결론으로 말씀 마칠게요. 우리 인생은 고난이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인생의 고비를 넘기면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진 후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미 보았던 10절에서 하반절에 보면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아직도 지혜가 부족하고 분별력이 없고 사랑과 인내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교만, 시기, 질투, 불평, 원망, 불신, 미움 등등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위해 친히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알게 되면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 화평과 인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환경을 초월한 평안과 기쁨, 주님의 자비와 긍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따라서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더욱 온전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은 여러 번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서 망치로 두드릴 때에 더욱 단단해지고 날이 선 칼을 명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많이 불못불에 들어가고 또 그를 강화하는 어떤 화학 제품에 들어가서 견뎌내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하여 신앙을 굳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했던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약간의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근데 약간의 고난을 현재의 영원토록 주는 고난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잠깐 주어지는 고난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삶의 환경에 고난의 요소를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온실에서 자란 화초는 햇빛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햇빛에 나오면 엽록소가 발생이 돼야 되잖아요. 산소와 햇빛이 일어나서 물과 그래서 더욱 푸르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온실 속에 있는 화초가 밖에 햇빛에 나오면, 밖에 기온에 나오면 곧 말라버리거나 타 죽고 맙니다. 그렇죠? 금방 죽어버려요. 더 잘 살아야 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고난이 없다면 십자가의 군병이면서도 날마다 사단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그들의 소유가 되어져서 그들의 요구의 조건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을 신뢰하는 극복을 해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터가 견고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요즘은 예전에 제가 집을 지을 때와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었던 것보다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집을 지었던 것인데 그때와는 달랐어요. 그때는 기초만 일주일을 넘게 돌멩이를 갖다 이렇게 공구리 쳐서 넣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집 하나 부시고 편편하게 흙 고르고는 거기에 그냥 공구리만 해버리더라고요. 철근하고 거기다가 레미콘으로서 부어놓고 2, 3일 지나면 바로 기둥에 철근 세워서 축축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4층 건물도 한 달이면 끝나더라고요. 요 근래 우리 망미동에 제가 오고 가는 길에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보니까 한 달 이상 안 걸려요. 이야, 정말 집 한번 빨리 짓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저께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집이 온전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집이 터가 견고할수록 무너짐이 없습니다. 오래 갑니다. 그러나 쉽게 지어진 집은 쉽게 무너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내 인생의 믿음의 터를 굳건하게 만드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꺼이 그 고난을 즐기십시오. 무엇으로요? 기도와 찬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인식함으로 그런 과정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까지도 그렇게 되면 즐거워하고 기쁨을 찾는 주의 권속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훌륭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었지만 그 기름 부음 하나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장인에게 쫓겨야 되고 아들에게 쫓겨야 되는 그런 신세, 그죠? 다른 나라 가서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포로로 끌려갔어도 국무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히 고난을, 고비를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